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고백하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같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 처형, 이것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기대와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아침 들려오는 그 몇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겨야 할 터인데,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특별히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리워졌다. 이 가리워지다라고 하는 말은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 곁에 함께 하시리라는 생각을 전혀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는 그 비극적인 그 사실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미의 그 페루에 사는 피로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은 그 의심을 굳은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의 생각에 마음이 굳어버린다면 진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선입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이래. 잘못된 어떤 그 선입견이 그 마음을 딱 고정시켜버리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생각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곁에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그들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이 사로잡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빈무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의식과 시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식 변화와 영적 각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닫혔던 우리의 마음, 닫혔던 우리의 눈, 닫혔던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예언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에 이방 나라에 있는 아람군이 쳐들어옵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때 엘리사를 섬기던 한 청년이 이 사실을 보고 엘리사에게 위험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에 그 두려워 떠는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이 청년에게 16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청년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으로 납득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 인간적인 눈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의 그 상식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큰 낭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직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근데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하고 나서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심각합니다. 사단은 얘대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의 깊은 늪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어떤 그 결과를 보여주실지를 구약이 보여주었는데,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왜 더디 믿느냐? 여기서 더디게 믿는다고 하는 말, 이것은 어떤 그 시간적으로 꿈을 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100% 믿지 못한다고 하는 꾸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성취로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구약의 예언까지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분히 인간적인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사건과 같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딪혔었습니까? 그럼 그때 실망하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사이의 그 엄청난 갭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왜 제자들이 정말 3년간 그분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처럼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독일의 철학자 그 헤겔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제자들 가운데 오직 하나만이 나를 이해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한 사람마저도 나를 잘못 이해했다. 여러분, 한 사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선입견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의 이해란 그저 수박 겉핥기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알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시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고 그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그들 속에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30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들리는 것은요, 우리가 필터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지 못한 막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그 핵심인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건 자기의 기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대는 24장 21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정치적으로, 종교적. 그 당시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늘의 영광을 새롭게 하리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국지적인 것만 보았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오신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장례식 다 치렀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다 기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한 예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이제 세례 그 교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무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 장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슬픔에 잠겨 있다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실망하고 용기를 잃고 의욕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과 불신에 쌓여서 지금 엠마오로 다가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낭패와 실망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절망 중에 있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31절 말씀, 24장 누가복음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했습니다. 밝아졌다. 헬라 동사 디에노이크데스는 열다의 과거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눈이 열려지게 된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뜬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힘이 이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열림과 닫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그 청년의 눈이 뜨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누가복음 9장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열림과 닫힘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눈이 밝아진 동기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식사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낯선 타인이었어요. 근데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미 그 6월절 그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진정으로 나눔으로써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더군다나 갑자기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32절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다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말씀에 굳은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굳었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도 냉정하고 너무도 차가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메가데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 메가라고 하는 말은 핵폭탄의 폭발력의 그 단위로 1메가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떼죽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쓰나미니 사건이 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야 그렇구나. 한두 명 죽어서는 눈도 꼼짝 안 하는 그만큼 우리들의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이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조작이지. 우리 안에 인간 본연의 따뜻함이 없어졌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곤 하지만 그냥 흘려버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굳은 마음이 녹을 줄을 모릅니다.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뜨거워지지 못하니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게 됐죠. 그 신앙은 껍질뿐인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열심이란 뜨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뜨거운 마음. 여러분 지금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열립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써 이 낯선 길손을 대접하려고 끌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굳었던 마음, 불신과 또 어떤 그 절망 속에 젖어있던 그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두렵고 의심하던 그 마음, 그래서 전적인 신뢰와 깨달음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있어왔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에 대해 늘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이 예언하는 바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이것이 그들의 삶의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뜨거워지는 변화가 일어남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보고 또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셜록 홈즈라는 탐정소설 작가인 코난 도일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선실박 간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선원이 어찌나 심하게 막 욕을 해대고 하나님을 모독하던지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어요. 그 선원은 우통을 벗어 제친 채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몸에 문신으로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온몸이. 근데 전부 거기에는 종교적인 그림들이 문신으로 돼 있었다.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가시면류관, 물고기 표시, 이 기독교적인 그림들로 그의 몸뚱이가 온통 문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난 도일은 이것을 예로 들어서 현대의 기독교를 비꼬았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란 그 문신을 가진 사람 경우처럼 겨우 살갗 깊이 정도의 신앙밖에는 안 된다. 피부에 새겨진. 근데 그 본질에서는 지금 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신앙의 모양을 갖추어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려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신앙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단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돌이켜 다시금 예수님이 죽었던 그 현장, 부활하신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 즉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 의미를 성경으로 근거하여 깨닫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그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사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저들에게 심어주는 증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사 열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